하나님의 새 언약, 전체적으로 보아 교회의 모든 축복은 새 언약 아래서의 구원 내용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늘의 소명이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은 단지 옛 언약과 관련해 했을 때만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열방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새 언약, 새 계약이라는 이름은 교회가 구약의 약속의 근거로부터 도저히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된 이후로 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방인들 가운데서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새 언약에 구원하는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특히 잘 보여주고 있다. 거기 보면 7가지 대조를 통해 신학적 구원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구약의 네 인물들과 구약의 새 제도와의 대조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또는 새 언약의 7중 영광을 부각시키고 있다. 돌, 육, 음은 영, 죽음, 생명, 더 작은 것, 더 큰 것, 정죄, 의, 없어질 것, 길이 있을 것, 수건을 쓴, 수건을 벗음.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심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가? 1.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옛 언약을 전하던 하늘의 중개자들 히브리서 2장 2절과 사도행전 7장 50편절을 참조하라.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옛 언약을 전하던 지상의 중개자 선지자다운 지도자 3.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시다. 옛 언약의 안식을 주었던 자 정치적 지도자 4. 아론보다 더 위대하시다. 옛 언약의 제사장다운 지도자.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음 3가지보다 더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5. 언약 자체보다 더 위대하시다. 옛 언약의 구원 내용. 히브리서 8장 8에서 13절과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음 3가지 사실을 이룩하셨다. 내적 통치의 주권, 우주적인 예언직, 온전한 제사직, 그리고 성령보다 더 위대하시다. 옛 언약 아래에서 계시의 장소, 제사보다 더 위대하시다. 옛 언약 아래에서의 구원의 수단. 그런즉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에 동참하게 되었다. 1.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희생제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분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걷는다. 즉 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응시하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길이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고 있죠. 옛 언약이 구약이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아 교회의 모든 축복은 새 언약 아래서의 구원의 내용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배우면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이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을 구약의 옛 언약과 이렇게 이제 비교해봤을 때 발전적인 진행되어지는 계속 진보적인 확장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대조하고 대비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새 언약은 단지 옛 언약과 관련했을 때에만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련적, 연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옛 언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새 언약이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고 156페이지에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새 언약이 훨씬 더 탁월하다. 대조적인 그런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구약을 옛 언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생각할 때 구약을 이렇게 구약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원래 교회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언약을 직접적으로 허락의 언약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이렇게 구분된다고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 후손과 더불어 맺어졌다. 비록 교회가 일부 언약에 포함되긴 하지만 어떤 언약도 교회와 직접 맺어지지는 않았다. 저희들에게 이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약의 그 옛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의 연계선상에서 새 언약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잠깐 어떤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옛 언약이 없이는 그들이 받은 옛 언약의 그런 것이 없이는 저희들이 또 후대에 이런 언약의 계승이 없고 이런 부분들의 연계성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이제 읽어보면요.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열방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하면서 새 언약, 새 계약이라는 이름은 교회가 구약의 약속의 근거로부터 도저히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저희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어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연계성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해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은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구약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이단들 가운데에서는 신약만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굉장히 이제 아주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 모임도 그 안에 해당이 되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도 바울 서신만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하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바울파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약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저희가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스라엘 없이 우리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연계성, 옛 어른들이 이렇게 옛날 분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 구약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옛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온 걸 생각할 때 이런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보면서 언약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의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또 우리의 뿌리도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옛 언약 가운데에서 실컷 어떤 면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다 어려울 건 다 겪고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회복되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진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뭐 고생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저희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그래서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내 죄 사해주는 정도로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특권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보고요. 15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제 네 번째 줄에 봤던 것처럼 구약의 그 내용에 있어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이게 대조적인 관점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똑같죠.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지만은 언약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내용 자체가 그 언약이 똑같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7가지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내 인물과 구약의 새 제도와의 대조를 고린도전후서 3장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첫 번째 이건 이제 돌판에 그 언약이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육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육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비석에 우리의 육 안에 있는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런 차이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문. 이 의자가 이제 죽은 의자인데 돌비에 기록된 그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지방 쓴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살아있는 영, 이 영이잖아요. 영이 그냥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에 기록을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생명. 죽어 있을 때 기록되는 거, 생명이 있을 때 기록되는 거 틀리죠. 또 네 번째 더 작은 것, 더 큰 것. 다섯 번째 정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이런 대조를 계속 하는 겁니다. 6번에 이제 없어질 것.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서 이제 성취가 되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길이 있을 것. 신약은 이제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번에 수건을 쓴, 수건을 벗음. 이 부분은 우리 자매님들의 너울을 그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고 모세의 얼굴을 이제 가렸잖아요, 베일로. 그것은 이제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가리게 되는데, 모세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가리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약을 끝까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옛 언약은 끝까지 보지 못하게 가리는 측면이 있고, 율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세의 얼굴에 그 베일을 벗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모세의 얼굴에 그 베일을 벗기는, 그래서 수건을 벗긴다. 예수님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베일을 벗기는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의 그런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제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가?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더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약보다 더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시다,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리스도가 놀라우시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제 천사들은 율법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전달했던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율법을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옛 언약을 전해서 하늘의 중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의 그 중개자, 중보자들, 그들이 이제 천사지였고 율법을 전달했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 이제 사람의 편에서 율법을 전달했던 사람, 모세, 지상의 중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하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천사들과 모세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 중보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천사들, 인간 편에 있어서는 모세가 있었는데, 이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시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가나안, 안정되고 정착된 그런 가나안을 준 측면에서 여호수아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정말 그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아론보다 더, 아론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신약에 정말로 그 완전하신, 가장 그 위대하신 제사장이시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더 아론보다 위대하시다. 이런 부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번의 언약 자체보다 더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언약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위대하시고요. 그리고 6번에 이제 성막보다 더 위대하시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성막, 성전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그리고 7번에 제사보다 더 위대하시다. 구약의 제사를 말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사하면 이제 제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4번에서의 그 제사장, 그리고 이제 6번에서의 그 성막,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7번에서의 제사, 제물. 그래서 구약의 3요소를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성전과 제물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성전이 되시고 완전한 그런 제물이 되신다는 거,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즉 7번 밑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또 더 좋은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의 독보적인 그 단어인데,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완벽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보게 되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뭐냐?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게 유대교이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걸 능가하셨다. 구약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아는 게 기독교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희생제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약속,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이따 그래도 밥을 먹어야겠죠. 15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걷는다. 저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힘이 없고 저희들이 팍팍하고 맨날 재미가 없는 이유는 위를 안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 될 산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새로운 길. 저희들이 새 언약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으로 보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과, 이제 그 며칠 전에도 메이리 목상 저희들이 봤잖아요. 거기에 소망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죠.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도 아니고 그건 죽은 소망이죠. 다 없어지고 변하는 것들이고 참된 가치도 아니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고, 모든 것을 응시하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길이다. 정말로 그 주님의 참 사랑으로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이 얼마나 확실한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희들이 이런 토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 아브라함 및 다윗과 맺은 언약들. 새 언약은 그 본질상 아브라함 및 다윗과 맺은 구약의 두 언약의 성취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널리 모든 족속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었고, 다윗의 언약에서는 높이 메시아의 왕적 보좌가 약속되었다. 전자에게는 팽창, 주의를 향한 전진이 있으며, 후자에게는 집합, 중심을 향한 집중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종종 함께 언급되는데, 이를테면 가브리엘의 메시지와 마리아의 찬양, 성령 충만해진 사가랴의 예언적 찬양과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에 대한 주된 성경적 증거에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의 성취는 구약의 언약과 정반대의 과정을 취한다. 언약이 옛 언약의 정반대 과정으로 성취되었다는 원저자의 사상을 좀 더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일어난다. 옛 언약에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한 만민의 축복의 언약이 있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구약 제일 끝에 이르러
메시아의 왕림을 예언했다. 이것이 옛 언약의 순서이다.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다. 신약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에서 최초로 말했던 아브라함과 만민의 축복이 최후에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스도의 왕림이 옛 언약의 순서이나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왕림,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의 완성이 그 순서이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사 주로 할례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다윗의 아들로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 만민의 구원의 때가 이르며 열방의 소명과 모든 인류를 포함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따른다. 네, 일단 거기까지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이 다윗과 맺은 언약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과 다윗에게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널리 모든 족속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자에게는 팽창, 주의를 향한 전진이 있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열방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전진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언약이 주어졌고, 다윗의 언약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언약에는 높이 메시아의 왕적 보좌가 약속되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하면 왕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그 언약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왕을 그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에서 높이 메시아의 왕적 보좌가 약속되었고, 후자에게 말씀하면서 집합, 중심을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집중된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둘 다 같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또 왕이 되셨잖아요. 두 사람의 언약이 이제 좀 차이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인가요? 옛 언약 안에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한 만민의 축복의 언약이 있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구약 제일 끝에 이르러 메시아의 왕림을 예언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에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맨 끝에 가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왕림이 예언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구약의 순서였는데 새 언약에 와서는 그 순서가 이제 뒤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이 이제 먼저 오심을 말하고, 또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옛 언약에서 최초로 말했던 아브라함과 만민의 이 열방의 축복이 최후에 이루어지는, 이게 거꾸로 되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스도의 왕림이 옛 언약의 순서고,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왕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번 한번 읽어봐 주시죠. 3. 언약과 유언. 엄격하게 말해서 언약이 유언보다 더 약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언약은 쌍방간에 이룩되는 것이나 유언은 단지 유언자의 뜻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만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공된 것을 붙잡는 손에 불과하다. 2. 언약은 사망에 의해 깨어지나 유언은 사망을 통해서 법적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유언이며 한 사람의 최후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자의 죽음에 의해서만 유효해지고 명백해진다. 유언의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 제사는 영원한 유업이며 그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사에 있어서 이런 의미로 쓰일 경우에 헬라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언약의 백성과 세상. 외부적으로 볼 때 언약의 백성은 체험된 언약의 은혜에 대한 증인이다. 그 백성은 처음에는 은혜의 산물이며 나중에는 은혜의 기간이다. 즉 처음에는 구원의 대상이며 나중에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 세상에 대한 이들의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세상과 떨어진 내적 영역, 거룩한 장소, 대제사장의 기도로 인도하는 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7개의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신다. 1. 그들의 환경에 대해 세상 안에서 삶. 2. 그들의 위치에 대해 세상 중에서 취함. 3. 그들의 감정에 대해 세상과의 분리.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에 대해 세상으로 보냄. 그들의 대우에 대해 세상에 의해 비용을 받음. 그들의 승리하는 힘에 대해 세상에서부터의 보호.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다. 오래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사랑을 선물로서 교회를 주셨다. 그리고 창세전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세상에 종말 때 교회가 영원하게 되는 기초이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시간 전과 시간 후의 사랑이 모든 세대이며 무지개처럼 마치를 이룬다. 시작이 종말로 도중함으로 종말은 시작으로 되돌아간다. 현재 있어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신들이다. 1. 진리의 증인과 터. 2. 그리스도의 증인. 3. 그리스도의 편지. 4.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신. 5.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 6. 어두운 밤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별들. 7. 중앙에 그리스도를 모신 7개의 금속대. 예. 그 3번에 이제 그 언약과 유언이 나오는데, 이제 언약은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은 쌍방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약속이니까. 그 쌍방간에 이제 합의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근데 이제 죽으면은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무효가 돼요. 그게 이제 약속의 특징이고요. 유언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유언을 하시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그 유언이 발휘가 안 되죠. 그 효력이.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유언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유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 민법이 아무런 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이 유언을 안 하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분들이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약속과 성취인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언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약속하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쌍방간에 그런 정도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은 하나의 계약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한쪽이 죽으면 끝나버리고 협의하는 거고, 유언적 의미는 일방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횃불이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약에 서로 쌍방간에 이런 그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죽음을 두고 우리를 향해서 맹세를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와 그런 약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못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두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죽음과 더불어서 절대로 이것을 변하지 않게 하시는 목숨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유언적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말 다 써 있어요.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 시작되었으면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만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제공된 것을 붙잡은 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서로 쌍방간의 구원에 대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언적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게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믿음은 단순히 그냥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그 은혜와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이제 아무도 없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진짜 납작 엎드려잖아요, 주님께. 그리고 정말로 감지덕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되고, 정말 매 순간이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믿은 것을 보다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저는 또 그 부분도 보겠어요. 율법을 생각할 때는 이제 조건적인 언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비참한 그런 죄인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쌍방간의 이런 약속적인 것 같은 그런 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일 때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저희들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뒷부분 넘어가면요. 그 160페이지. 그 4번 언약의 백성과 세상.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외부적으로 볼 때 언약의 백성은 체험된 언약의 은혜에 대한 증인이다. 그렇죠? 저희들은 그저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그 정도의 증인이 아니고, 이런 언약의 은혜에 대한 증인, 주님의 죽으심의 이런 유언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되고요. 또 그 백성은 처음에는 은혜의 산물이면 나중에는 은혜의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정말 이렇게 받고 또 은혜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구원의 대상이며 나중에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 구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도구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만 잘되게 해주고 나 좋게 해주는 복음. 그건 굉장히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됐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전에는 구원의 대상이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죠. 또 그렇게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 구원받은 성도가 피폐해지고 왜 신앙이 삶에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냐면, 이렇게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가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성장의 삶도 살지 않고 또 그런 섬김의 삶도 살지 않고 그런 그 이어지는 이런 구원의 도구로서의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눈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죠. 육신으로 가고 옛날 거 다시 또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니까 거기서 뭔가 얻을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에 하나의 추억에 불과할 뿐이죠. 지나간 때가 성경에 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붙잡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거기서 연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그런 신앙에 올라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런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거 보려고 구원받고 그거 맛보려고 그렇게 살려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이제 그 유한하고 없어지는 그 세상 쫓아서 육신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누림과 기쁨과 그런 삶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상실된.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 못 받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고 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뭐 예배드리고 산다고는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 참 기쁜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안 기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별로 더 안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뭐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는데 속이 썩 비어버린 껍데기 믿음. 천국에 대한 타이틀은 엄청나게 크게 외치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천국 가기까지 그 삶의 알맹이가 실하게 이 포도를 보니까 오늘 정말 이 껍질이 굉장히 실한데 달고 이렇게 실하게 이렇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막 그렇게 열매 맺한다고 그러고 막 율법주의자다고 막 이렇게 모르고 뭐 영지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모르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그런 충만한 삶을 살고 누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짧은 두 마디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7가지의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세상 안에서의 삶. 예전에 저희들이 세상 안에서 살았죠. 그 세상이 뭐죠? 어둡고 허무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런 환경 가운데 저들이 있었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다시 돌아간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세상 중에서 취함.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저희를 취하셨죠. 빛으로 저희들을 은혜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들의 감정에 대해 세상과는 분리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부른 거잖아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거룩함 분리잖아요. 교회하면 분리거든요. 오늘부터 세상으로 담쌓고 살아야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불러서 교회 가운데에서 양육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세상과 이런 분리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 그들이 증인으로서 사역에 대해 세상으로 보내 이제 실제로 또 이렇게 세상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내게 되죠. 또 그들의 대우에 대해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는다. 이게 핍박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대우받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이렇게 이제 쫓겨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우리를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밉다는 말 있잖아요. 괜히 미워. 그리스도인만 보면 괜히 미워.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뭐 사이 안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 타야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인지 이건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게 그냥 그렇게 산다면은 이거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니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는 힘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죽으면 안 되죠.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헛된 것을 쫓아가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봐야 될 사람들을 보고 침을 흘리고 막 그 사람들 따라가고 본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 가운데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 정말로 이게 용감해지는 거죠. 용감해도 제대로 용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걸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창세 전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서 교회를 주셨다. 예수님께 십자가 이렇게 지시고 순종하셨을 때 그 사랑의 선물로서 교회를 주셨는데 창세 전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세상의 종말 때의 교회가 영원하게 되는 기초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게 교회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종말에 교회가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다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드러내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신 게 교회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맞이하시러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냥 출입하는 정도, 그냥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교회에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경륜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예수님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맞으시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인터넷 쇼핑하는데 목숨 걸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 그런 하는데 정말로 이 교회에 속해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데 정신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복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61페이지에 현재에 있어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신들이다. 이 사신은 대사를 말하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이제 진리의 기둥 같아.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죠.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또 굳게 서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제 읽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저희는 그 편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아까 봤던 것처럼 또 이제 5, 6, 7번은 빛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 등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또 어두운 밤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별들, 어두운 세상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빛을 비춰주죠. 중앙에 그리스도를 모신 7개의 금촛대, 이 금촛대가 이제 빛을 발하는 촛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불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이런 또 부분을 세상에 빛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